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담임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또 박 목사님, 고 목사님, 여러 목회팀들이 또 수고 많이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제가 잘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도 자꾸 일을 시켜서 요즘 보면 어느 날 설교 일정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설교해야 돼요. 내가 뉴욕에 있는 날을 어떻게 아는지 다 이렇게 설교 스케줄에 잡아 넣어서, 그래서 뉴욕에 있으면서 좀 쉬리라 그랬는데 그 뉴욕에 있는 걸 다 알아가지고 다 여기 스케줄 잡아요. 그 스케줄 잡는 대로 난 나가야지. 거기다 써놨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정에 제가 또 잡혀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뉴저지에 가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뉴저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많이 쉬고 또 자고 또 그동안에 가족들, 아이들, 어제는 또 손주 셋을 또 손녀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베이비시터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늘 바빠서 한 번도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식사도 한 번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밥도 먹고 또 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국제시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국제시장도 한번 가봤어요.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소리 큰 소리로 울고 그러면서 그 영화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한 5년, 6년 동안 그 사역이 전 세계적인 사역이 아주 항공모함이 출항을 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좀 쉴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정비할 시간, Back to Basic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쉬면서 정비하고 새 출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성경 읽기 표 같은 거를 주보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책이 몇 장까지 있는지 1장 한 장짜리가 5개,
2장짜리가 하나, 3장짜리 된 7개, 4장이 6개, 5장짜리가 이제 5개, 6장짜리가 3개, 7장짜리가 1권, 그 다음에 8권, 8장, 9장, 10장짜리 2개, 11장 이렇게 해서 장수가 많은 대로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이 한 책씩 읽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시간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1시간 이상, 아마 이 책을 읽으려면 적어도 한 10장 혹은 12장 이런 거는 1시간 정도 돼야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권 정도를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신앙에 문제 될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back to basic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 그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제도, 그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고 그걸 늘 존중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 보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계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다 아름답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자. 건물을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우리가 그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임시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2009년에 저희들이 임직식을 한번 갖고는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한 5년, 6년 동안을 우리가 영적인 그 거대한 414 운동을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느라고 안에 그런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그럴 정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전부 투입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임직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1차 큰 역할을 대부분 다 마치고 우리가 정비하면서 다시 이제 많은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하시면서 이번에 임직식을 4월 12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장로님 후보자들만 투표를 하고 2주 후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협동 장로님 이렇게
투표는 대부분 2주 후에 갖게 됩니다. 임시공동회의를 한 번 더 갖고, 왜냐하면 교구 또 교구에서 추천 그리고 교구에서 심사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해서 돌아오는 2주 후에 권사님과 안수 입사님들은 임직을 공천 투표를 하고 오늘은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몇 분 더 필요해서 임직을 공천해서 오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성경 말씀 열왕기상, 아니 옆에 있는 분의 내 자꾸 잊어버린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날씨에도 교회 오신 걸 보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야 돼. 이런 날씨에도 교회 오신 걸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럼 또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말고 보통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오신 걸 보니 대단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이건 신앙이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전천후 날씨와 일정과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보통이죠. 뭐 당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부터 이렇게 했죠. 창세기는 인류 창조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내력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연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으로 그 요셉과 야곱과 함께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그 형제들과 아들들과 함께 아들, 손주, 며느리 다 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70명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430년 만에 단일 민족으로는 이제 큰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건장하고 건강한 그런 장정한 사람들과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동에도 잘 견뎌낸 그런 든든한 장성한 민족으로 430년 만에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이라는 사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지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뭐 이런 사사들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 시대라 그러는데 사울을 세우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어간에 이제 사울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잠깐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 되기 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잠깐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인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이 두 나라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유다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40년을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는 백향목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천막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7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째 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거의 7년이 걸립니다. 7년간 이제 4년째, 그러니까 다윗이 왕된 뒤에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년째 되니까 44년째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을 하고 7년이 걸렸으니까 다윗이 왕된 후에 5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할 때 보면 거기서 돌 같은 거, 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먼 곳에서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망치 소리나 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갔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전부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갔다가 이렇게 착착 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 이런저런 망치 소리나 톱 소리나 쇠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만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이 솔로몬과 이 디자인하신 분들이 기둥 2개를 거기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놋기둥을 2를 만들어서 7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저 얼굴만 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 7장 13절, 7장 13절, 열왕기상 7장 13절 521페이지에 있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에서 후람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후람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히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는 하이람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사람 이름은 히람이라는데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그랬죠. 어떤 성경에 보니까 대장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뭐라고 했던가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해서
근데 그걸 보니까 대장장이라는 말이 좋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대장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다른 이름을 써서 잘못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데려다가 히람은 모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놋기둥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금으로 다 바르고 백향목 세다 나무로 짓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금을 바를 땐 바르고 그 다음에 마루를 깔 땐 또 마루를 깔고 그렇게 전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 복도 들어가는 현관까지 쭉 회랑이라고 그러죠. 복도를 쭉 놔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길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둥 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놋으로 얼마나 큰 기둥이냐 하면 각각 18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m가 조금 1m가 아니고 50cm가 조금 넘고 안 되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규빗이라 그러면 한 9m, 5m는 50cm는 좀 넓고 1m는 안 되고 그런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되니까 18 이걸로 재서 18규빗이니까 세워놓고 보면 한 8m, 9m 정도 되는 굉장히 사람이 1m 50, 60, 70이죠. 그러니까 두 배면 얼마야? 1m 50이면 3m고 그렇죠? 두 키면 3m고 그 다음에 네 키면 6m고 그 다음에 여섯 키가 되면 저는 1m 50 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준이야. 나에 대해서 내가 표준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니까 이번에 나 키 큰 사람하고 같이 다녔는데 키 작은 걸 내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야. 이 본부에 그 지난번에 한 번 왔었나요? 그 선교부장 한 번 오셨었는데 글쎄 키가 얼마나 큰지 이 식당 총회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러 갔는데 이 태국에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가다가 글쎄 그 식당의 방에 들어가는 문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깨졌어. 밥 먹기 전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다 약 바르고 그리고 밴드지 붙이고 들어왔더라고. I have no problem. 그래서 내가 이게 큰 것도 좀 너무 큰 거는 문제가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여튼 내 키가 표준, 나에 대해서 표준이야. 1m 50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6길 되는 그런 큰 놋기둥인데 이 둘레는 얼마나 되냐 하면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약 5m, 6m 정도 이제 1m라면 요 정도 되면 그 다음에 1m 이게 6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뺑 돌아 설 정도로 굉장히 큰 기둥이죠. 그렇게 기둥이 크고 위로 높고 그래서 까마득하게 성전 앞에 놋으로 만든 기둥 2개를 세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2개를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그 세울 때에 그 기둥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랬죠. 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놋기둥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그렇고 그 둘레는 그렇고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고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또 이 데코레이션 하는 또 다른 기둥을 세워서 위에 이제 장식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 그러면 대부분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바치는 기둥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조형물로 그냥 밖에 모뉴멘트 기념 조형물로 밖에 바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세워진 건물이었어요. 이거 지을 때에 여러분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 장장 긴 여기다가 기둥을 안 놓도록 무척이나 우리가 디자인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H빔 쇠 고속도로 다리 놓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큰 H빔, H자 빔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연결고리 그리고 이 2층과 3층을 받치려면 이거는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둥을 이 안에 4개를 요 큰 기둥 4개와 작은 기둥 6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이 모두 전체가 다 하면 하나 둘 셋 큰 기둥이 6개고 작은 기둥이 6개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게 6개, 큰 기둥 6개, 작은 기둥 6개 이런 건 다 성전을 받치고 있고 그거는 든든하게 아주 쇠로 묶고 달 조여서 다 이렇게 철근하는 분들이 공장에서 다 디자인을 해가 잘라서 와서 쇠를 이렇게 볼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다 용접을 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하는데 이 철근 값이 아마 한 100만 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했으니까 그렇지 그 후에 했으면 400만 불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참 싸게 잘 해줬어요. 그때 견적이 150만 불 나오는데 이분들은 한 80만 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잘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훨씬 적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이 철근이 다 들어가니까 뭐 2배, 3배 그렇게 올라서 아마 지금 시작했으면 철근 값만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잘 해줘서 그 공사를 철근 공사를 정말 든든하게 잘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안에 기둥은 받치는 건데 밖의 기둥은 받치는 게 아니고 데코레이션 혹은 상징물, 조형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세우고 하나는 그 북쪽에 남쪽에 그랬는데 하나는 우측에 좌측에 그리고 뭐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북쪽이나 남쪽이나 방향 관계없이 2개를 세워서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2 이름의 의미를 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공사를 맞춤으로 성전 공사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야긴과 보아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예. 이제 주무시던 분은 여기서 깨야 돼.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짓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 둘을 따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야긴은 뭐고 보아스는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야긴의 뜻은 뭐고
보아스는 뭐냐 하는데, 그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신다 하는 뜻이고, 하나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이 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 앞에 회랑이 있는데, 이 파티오라고 그러죠. 쭉 나가서 그 앞에 성전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그런 뜻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거기까지는 우리가 설명이고, 그러면 그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 기둥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그 기둥을 세우고 야긴 보아스라고 했는데, 이 현관 앞에 큰 기둥이 상징적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는 기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앞에 세워진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상징적 의미를 주는 그런 기둥이다. 그래서 교회의 얼굴이다, 주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늘 의식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 교회의 교인으로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뭐 좋은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흉잡히거나 욕먹는 일은 하지 않고 나는 조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 목사 누군지 다 알아. 여러분이 욕먹을 짓 하면 내 욕먹고 그렇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네. 여러분이 욕먹는 짓 하면 내가 욕먹어. 아멘 안 하니까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다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인 어떻게 가르쳤어? 왜요? 그랬더니 교인 좀 똑똑히 가르쳐.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어떤 주책 없는 집사가 글쎄 우리 교인을 만나더니 하는 말이,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랬나 봐. 그랬더니 우리 순복음 교회 오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다가 너 미쳤구나. 왜 남의 교회 다니는데 오라 그래? 그래서 한마디 했나 봐. 그랬더니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더래. 그 교인을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랬냐?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도 내가 욕먹는 거야. 목사도 잘해야 교인들 욕 안 먹여. 여러분, 교회 목사 잘못하면요, 교인들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나간단 말 못해. 그리고 그래서 피차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서로 조심하고. 왜? 상징적이니까. 우리가 한 바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돈도 먹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한번 왜 아멘 안 해? 다시 할게. 돈도 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것 하면서 순복음교회 나 그리고 꼴 좋다,
목사까지 같이 욕먹고 그걸 도매금으로 욕먹는다 그래. 예수님도 욕먹고 주님도 욕 잡수시고 목사도 욕먹고 교인들도 욕먹고 교회까지 욕먹고. 그래서 그 세운 기둥같이 세운 게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어. 책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기둥이 앞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인들 여러 재직들과 집사님, 장로님들 다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내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중요해요. 나도 그래서 조심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앞으로 젊은 리더십들에게 넘기고 목회를 좀 은퇴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은퇴했다 그렇게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뭐 그러냐 하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와서 목사님 이제 뭐 방송국 사장을 해주세요, 무슨 회사에 뭐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무슨 연합회 뭘 해주세요, 뭐 왜 그렇게 많이 해달라는 게 많은지 몰라. 인볼브 해달라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순복음 뉴욕교회 목사로 은퇴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거 다 잘랐어. 뭘 어떻게 해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너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마 은퇴하면 먹을 거 걱정할까 봐 자기들이 나 걱정해 주나 봐.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지 나. 그래서 내가 나 목사로 은퇴, 순복음 뉴욕교회 목사로 은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가더라고. 하여튼 제가 말 다 못해. 온갖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뭐 회장 하세요, 무슨 사장 하세요, 뭐 별로 소리 다 해. 그래서 내가 나는 담임 목사,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하는 게 내가 최대의 명예다. 그리고 그런 거 시시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욕먹을 거 없어. 그냥 순복음 뉴욕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편안한 중에 은퇴하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좀 빈자리 잘 이렇게 잘 봐주고 화장실 좀 청소도 해주고 다 그러고 싶어.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잘 되는 거 기뻐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서 이렇게 하면 교회도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욕먹어. 여러분이 잘못하면 내가 욕먹듯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 잡수시고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해. 다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요. 아멘 해요. 돈 떼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아멘.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지 말고 그저 굶어도 먹어도 진실하게 살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살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집도 너무 세면 안 되고 잘난 척도 너무 하면 안 돼. 그냥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야긴과 보아스 두 개가 상징적 의미, 사람들에게 주는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앞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의식 속에 나는 교회를 대표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프라미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우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징적 의미를 주시고 여러분을 교회의 얼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과 그 안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He shall establish. establish는 이렇게 정착,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세우시는 걸 established. 그러면 세운다고 그러죠. He shall establish.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인 and established. He shall establish.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교회 들어오면서 사람이 세우거나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분이 세우시고 교회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이해하지, 이 교회 누가 돈 내서 지어서, 누가 이걸 이렇게 설계해서, 뭐 누가 이거 돈 내서, 누가 뭘 책임자 누구고, 결의권은 누구고, 누가 뭐 어쩌고, 장로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He shall establish. 그러니까 그분이 세울 것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건 집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직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교회를 들어오면서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세가, 하나님 제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서 걔가 했대,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뭐라고 썼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있는 게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414 운동의 우리 교회 역할이 이제 다 종치고 끝났습니까? 5년 대회도 잘 마치고 우리 힘들었습니다. 신나게 했지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입니까? 더 계속 나가야 됩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동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봐야, 우리가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그 또 김 목사 또 사고 칠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웃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끝인지 중간인지 시작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심부름꾼인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일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왜?
괜히 움직이다 일 또 왕창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윤 장로님 서울 뭐 장모님 아프셔서 간다고 갔어. 갔는데 가면서 독일에 뭐 더 오래 몇십 년 된 독일 축구팀이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 가서 운동장 빌려가지고 축구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 난 몰라요.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알아서 하지만 난 몰라. 그것도 뭐 잘 몰라.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면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난 몰라. 그리고 그랬더니 장모님 아프시다는 핑계로 서울 가가지고 서울 가셔서 전화가 왔는데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가서 만나봐가지고 독일에서 축구 선수들이 온다고 그랬더니 뭐 제주도에서도 대환영을 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뭐 어디 뭐 안양에도 시장하고 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고향에도 하고 뭐 한 서너 군데 벌써 운동장 다 만들어 놓고 운동장 팀 뭐 만들어 놓고 그랬대. 난 대답도 안 했어. 겁나서 아무 소리 안 했어. 이제 오시면 얘기 들어보면 하는데, 하여튼 이제는 한국을 들어가서 저 제주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올라오시려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또 사고 치고 있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뭘 시킬지 몰라. His life도 난 이제 몰라. 안 갈 거야.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해봐. 그랬는데 이 싱가포르 하나님 성회 50주년일에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초청이 왔는데, 뭐 이제는 옛날은 우리가 다 숙식 버스 뭐 호텔 뭐 다 우리가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다 한다고 그냥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오래나 봐. 그게 어딘데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싱가포르로 해서 뭐 말레이시아로 해서 한국에 어디 제주도 거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 네, 정말 좀 조용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뭐 좋고 싫고 관계없이 우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만지면서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늘 인식하도록 그 기둥 둘을 성전 완성 마지막 최후의 마무리를 2개를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성전 역사의 마감하는 기둥을 7년 공사의 마지막 마침으로써 그 2 기둥을 세우고 난제와 문제와 어려움과 미완성 모든 걸 끝내주고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옳고 그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고 머리에 7이고 저 머리에 7이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는 기둥머리에는 그렇게 하고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네 규빗에는 백합화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석류 200개 줄을 지었더라. 뭐 이거는 나중에 좀 사진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위에 데코레이션을 석류를 200개를 달고, 그러니까 그 기둥의 끝에 석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백합화 모양으로 이제 다 장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의미 중에 그렇게 향기 나고 열매 중에 석류는 빨갛죠. 색깔도 아름답고 그 맛도 아주 신선한 그런 열매, 풍성한 열매.
석류는 그 아래 뭐 알이 많잖아요. 그 석류와 향기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백합화의 모양을 위에다 이렇게 다 수백 개를 장식을 해서 놓았다. 그냥 봐도 향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봐도 먹음직스러운 그런 데코레이션, 그런 장식물을 그 노스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그 기둥 꼭대기에, 높은 꼭대기에 양쪽에 세우는 기둥을 세웠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백합화 형상이 있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성전 안에다가 부삽이라든지 뭐 제단, 제구, 뭐 노수로 만든 다 이런 거를 인테리어, 퍼니싱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엔 다 하고 맞추지만 건축물로서는 이 두 개를 마지막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야로 기도하시고 충성되게 정말 처음 마음먹은 걸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교회만 생각하고 한결같이 잘 달려오신 하나님 교회의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영적으로 세워진 그 두 기둥을 밖으로는 상징적으로 교회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안으로는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뢰를, 그리고 우리가 안팎으로 하나님의 향기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마음에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년 7월에 뭐 축구한다는데 I don't know. 나는 7월 달에 8월 달에 뭐 이렇게 다 스케줄 잡았는데 금년엔 나는 안식년이다, 난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금년에 우리가 다 정비가 잘 돼서 큰 일을 할 때 하나님도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교회 참 소중한 백합화 같이, 석류 열매 같이 열매 맺고 향기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